할렐루야, 이완 강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빨간머리 앤이라는 동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냥 들으면 참 멋지고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삶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인 건 맞지만 보통의 경우 좋다고 느끼는 일보다는 나쁘다고 느끼는 일들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힘든 점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대부분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보통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로또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아픔은 없어야 할 텐데 생각지도 못하게 인생의 굴곡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은 없고 누구도 힘들고 싶어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고 보통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키를 내가 아닌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방향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늘 문제와 아픔을 경험하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가시다 큰 바람과 바다를 만나게 되고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하여 살펴야 할 점은 바람과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이곳으로 누가 인도하셨는가입니다. 3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자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큰 바람과 바다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요동치는 바람과 바다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실 때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의도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하고 계실까요?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겨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38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위치가 어디인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배의 가장 끝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무시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주무시더니로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은 주무시고 계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신다와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은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지만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은 어떤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복되어 온 어떤 상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최후의 수단처럼 여기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찾지만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처럼 여기는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광풍을 처음 만났을 때 왜 예수님을 바로 깨우지 않았을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람과 파도가 심해져서 배로 넘어오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깨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로 물이 넘쳐 들어오기 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바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처음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충분히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어부로서 배와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자 베테랑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굳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다고 호기와 자존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그리고 그런 호기가 자신들 한계를 넘어 물이 넘쳐 들어오기 시작하자 다 무너지고 두려워하여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자태는 예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자 그들을 풍랑 속으로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인생의 방향키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방향키를 맡기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내가 삶의 방향키를 쥐고 있으면 방탕과 방랑이지만 주님께서 내 삶의 방향키를 쥐고 인도하시면 광풍이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요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하루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과 제자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방향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참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